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 맞으시죠? 네. 자, 봄이 왔습니다. 예. 그거 아세요? 봄이 다이어트의 최고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꺼운 파카를 벗고 옷차림이 얇아지잖아요. 그리고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하면 우리가 또 휴가를 가야 되죠. 그래서 1년 중에 3월 달이 헬스장의 이용률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헬스장을 많이 찾는데요. 헬스장을 찾는 이유가 꼭 다이어트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헬스장 가면은 정말 많은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기구들을 이 사용법을 잘 모르고 서툴게 사용을 하거나 바른 자세가 아닌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부상을 입기 쉽다고 해요. 참고로 저는 헬스장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실시간으로 자세를 교정해주고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헬스장마다 헬스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이분들께는 또 비용을 따로 지불해서 레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막 몰아붙이는 운동을 시킨대요. 땀이 막 비 오듯이 오고 팔다리가 후두두 떨리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데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회원님, 지금부터가 진짜 운동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도루묵이에요. 3번만 더!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 그만둬야 될 거가 더 하면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더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멋진 몸매, 멋진 근육, 건강한 몸 이걸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 돈 내고 헬스 트레이너를 고용했는데 이를 악물고 버텨서라도 운동을 끝까지 해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운동의 과학적 원리가 바로 그 숨 넘어가는 지점에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숨 넘어가는 데까지 운동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스스로 더 이상 못하겠다, 더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지점까지 왔을 때 한계를 넘어설 때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한 번 더, 두 번 더 할 적에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면서 그 찢어진 자리에 근육이 또 붙고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고 근육이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거라고 합니다. 때문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 고통의 순간 더 이상 하면 숨이 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진짜 내 몸이 건강해지는 순간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운동을 보면서 우리 인생과 무척 닮았구나.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명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시면서 인생 코치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기쁘게 여겨라. 지금 네가 건강해지는 중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단단한 신앙 근육 만들기. 뼈가 아무리 튼튼해도 근육이 튼튼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신앙이 단단히 서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훈련장에서 만나는 시련을 왜 기쁘게 여겨야 하는지, 왜 시련이 나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자녀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움, 노후 걱정, 관계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에서는요, 이런 고난을 내가 운이 없어. 내가 재앙을 당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이 단순하게 기분이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웃거나 오히려 기뻐하면 그거는 더 정상이 아니죠. 그런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련을 대하는 영적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시련 뒤에 얻게 되는 유익과 영광이 더 크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시련이 끝난 후에 기뻐하지 말고 시련을 마주 당한 그 순간 즉시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시련을 겪는데 그 순간 온전하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저의 최대 목표는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제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걸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런 시련이 찾아왔네요. 내가 당한 이 고난, 지금 당장 온전히 기뻐하긴 힘들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내 영혼이 당신을 바라며 기뻐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과 시선이 고난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빨리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태도를 보여준 것 중 하나가 다윗의 시편 13편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 지은 노래인데요. 총 6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편이에요.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와 5절, 6절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1, 2절에는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절규를 합니다. 3, 4절에는 절망 속에서 간구하는데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고통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죽음의 잠을 잘까봐 두렵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할까봐, 내가 흔들릴 때 원수들이 나로 인해 기뻐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고통의 몸부림으로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5절, 6절은 기쁨의 찬양을 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시선이 변한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을 바라봤던 시선에서 그동안 내게 베푸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시련이 닥쳐왔을 때 바로 기뻐할 수는 없지만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것이 고난 중에 기뻐하는 바른 영적 태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3절의 시련이란 뜻이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광산에서 처음 캐낸 금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금 원석에는 은이나 구리나 여러 가지 다른 암석 성분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내서 순금 상태를 만들어내야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죠. 이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과정이 재련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에서 겪는 시련이 바로 불순물을 없애는 재련 과정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제가 순금을 만드는 과정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금광석을 아주 고운 가루로 막 잘게 부수면 그 안엔 금가루도 나오고 흙가루도 나오고 구리가루도 막 섞여 있겠죠. 그 가루를 화학 용액을 이용해서 어쩔 때는 금을 녹여서 금만 추출하기도 하고 침전을 시켜서 금만 빼내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아진 금을 1064도씨 용광로에 넣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풀무불입니다. 1064도씨. 그러면 이 용광로를 지나가면서 순금은 가라앉고 불순물은 다시 위에 뜬다고 해요. 그래서 용광로에서 걸러낸 이 금에서 한 번 더 욕심을 내서 99.99%의 골드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로 한 번 더 분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 지나고 두 번째 시련을 지내고 두 번째 시련이 마무리되면 세 번째 시련이 오고 이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 나가고 지나와야만 불순물인 가짜 믿음이 걸러지고 참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바벨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도 선수들이 들어올리는 그걸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 운동에서 중요한 것이 버티기라고 해요. 버티기. 올리고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딱 버티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을 들어 올리고 내릴 때보다 버틸 때 이 근력이 가장 집중돼서 제일 튼튼해지는 때가 버티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또 이 버티기를 접목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내하는 과정이 평생을 인내하고 살지만 그 인내하는 과정 중에 제일 인내하기 힘든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용광로로 따지면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제일 힘든 것처럼 그런 시기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루하루 나아지는 거 없고 매일매일이 똑같고 결국에는 부르짖다가 기도할 힘마저 없는 거죠. 모든 의지가 꺾이고 끝이 안 보이고 길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련의 과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강의 믿음의 시련을 겪은 인물이 대표적으로 욥이 있죠. 욥이야말로 인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재산과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신의 육체마저 질병으로 고통에 빠집니다. 정말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고통을 알았을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 오른쪽 어딜 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탄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절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 밖으로 도망치지 않아요. 그 누구 하나 기댈 곳이 없고 하나님께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나의 탄식에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그분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 버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구나. 순금을 재련하듯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비로소 이런 위대한 신앙 간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거룩한 버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버텨낸 인내는 단단한 신앙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튼튼하지 않겠죠.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아무리 외쳐도 답이 없네? 버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갑니다. 또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지금까지 버텨온 게 아까워서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죠. 내 원수가 나의 넘어짐을 기뻐할까 봐 걱정된다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도망가면 제일 좋아하는 건 사단이에요, 사단. 내가 사단을 기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여지껏 버텨오고 내가 견뎌온 시간이 있는데 내가 이깟 것 때문에 사단한테 질 수 없고 사단이 기쁨거리를 줄 수 없잖아요. 1064도시 용광로 터널이 다 끝날 때까지 지나가야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용광로를 지날 때까지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토록 인내하라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순금을 만들어내서 순금을 추출해서 만들고 싶은 모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만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는 순금 같은 존재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인내를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 목적은요, 우리가 잘 찾는 사람만 되라고 단순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아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진 견고한 신앙인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얕은 물가에 있는 나무는 가뭄이 오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시련을 견딘 나무는 물을 찾아서 뿌리를 계속 깊게 내린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 깊이 내리는 신앙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 세상의 모든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함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같이 타인의 아픔을 같이 품고 위로하는 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바로 그것이잖아요. 병든 자, 아픈 자, 소외된 자들,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답은 아니지만 눈물을 닦아주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은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또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 내가 만났던 하나님 위로를 전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을 쓸 자격이 있는 왕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련을 견딘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고귀한 온전한 품격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상속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의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나님을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내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룩한 시간인 겁니다.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적에요. 부목사님이랑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대요. 너무 놀라서 오신 거예요. 왜 놀라서 오셨냐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기도 제목 주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전 기도 제목 없어요 그랬어요. 그 기도 제목을 주세요. 건강도 있으실 거고 남편분 아니요, 전 기도 제목 없어요. 우리 남편 사업 너무 잘 되고 자녀들도 직장, 학교 너무 잘 다니고 우리 집은 아픈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없고 진짜 없어요. 그래도 뭐라도 진짜 없어요.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 제목 못 받아오셨대요. 오죽하면 거기 집에 있는 반려견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기도 제목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분도 그 목사님께서 여지껏 신방하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고. 일단 그걸 듣는 순간 처음에 저는 부럽다 그랬어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땐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시련이 없이는요 인내를 할 수 없고요. 인내를 안 하면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인내를 하는 것이고 인내를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제 왜 시련이 단단한 신앙을 만들어주는지 알 것 같으신가요? 인내는 시련 없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여기 계신 홍광의 모든 성도분들과 제가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단단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한 시련, 앞으로 또 내게 올 어떤 시련이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셨는데 내가 당장 기쁘게 여기지 못하여도 하나님 놓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갖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시련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내가 인내를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도 시련과 인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 하나하나를 아버지 외면하지 아니하고 인내해서 감당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뜻하신 바를 아버지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아버지 당신이 원하신 우리 형상을 만들 때까지 아버지를 빚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용광로를 지날 때에도 아버지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도 아버지 그냥 버티게 하시고 주님 당신 나를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날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리에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귀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